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석구석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그 위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더 깊이 채워주시고 예,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생명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강줄기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헛포수와 같이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헛포수와 같이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더 부어주세요. 강줄기와 같이 헛버스와 같이 할렐루야. 불과 기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로 영광의 불로 불기둥으로 아버지가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한국권마다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보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여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불과 기름이 강줄기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주어서 나의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함께 그럼 나머지는 교도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모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봅니다. 21절에서 23절. 2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의 은혜의 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자주 올라가죠. 저울에. 그러냐면 몸무게 빠졌나 안 빠졌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자주 올라가는데 저는 몸무게 늘었나 안 늘었나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살 좀 찌려고. 살이 빠지면 체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살을 안 빼고도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비급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살을 안 빼고도 몸무게가 확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됩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달하고는 이 중력이 달라요. 우리가 질량과 무게가 사실 다른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이 질량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태양에 가든지 지구에 있든지 달에 있든지 우주에 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달라져요. 무게. 그래서 이 무게는요 중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60kg이다 라고 한다면 달에서는요 훨씬 팍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가서 달에서 저울을 딱 놓고 몸무게를 딱 쟀어요. 몇 킬로 나오는 줄 아세요? 60kg다. 그러면은 몇 킬로 나오는 줄 아세요? 10kg가 나옵니다. 10kg. 굉장하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달에 가서 몸무게 잽시다. 살 안 빼고도요, 몸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kg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달에서요,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한 손으로. 제가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느끼는 게 달라지는 실제가 달라져요.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량의 그 짐의 그 질량, 짐의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삶의 그 짐을 여러분이 진다면 엄청난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삶의 짐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짐을 진다면 그 짐은요 매우 가볍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똑같은 짐을 여러분 진다면 더 가벼워져서 마치 솜털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짐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쉽게 그 삶의 짐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고 무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것도 잘 안 돼요. 자기 안에서는, 자기 힘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형제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매우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 원수마저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여러분의 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사역이 그 섬김이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요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니까 졸업하면은 직장 잡아야 되는 거, 직장 잡는 것 때문에 다른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무거운 짐이래요.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 그런데 자기는 고민이 없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짐을 지니까 똑같은 자기 친구와 똑같은 여러분 직장 그 잡는 거 이거 똑같은 짐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분량의 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염려가 안 생기고 근심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뭘 말을 하면은 잘 이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래요.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한마디 딱 하도요 인정을 한대요.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술의 권세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짐 때문에 내가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짐이 마치 솜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거지 한 분이 꿈을 꾸고 영적인 꿈을 꿨어요. 아주 귀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2층 예배실인데 2층 예배실에 옆에 갑자기 광장과 같은 넓은 광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넓은 광장이. 근데 거기에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불이며 쌀이며 뭐며 모든 물건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면서 선포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가져가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실에, 이곳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부유한 줄 아십니까? 천국이 왜 부유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뭐를 하든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everything he did, 그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뭐를 손대든지 형통해요. 할렐루야. 무엇을 만지든지 형통해요. 할렐루야. 이게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형통하다, 형통한 자라고 할 때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전진하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진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그의 삶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주고 갑니다. 또 하나는 건너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너가다. 홍해바다가 바로 앞에 가로막아도, 그 출렁이는 바다가 바로 앞에 가로막아도 그것을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건너가시기는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 주고 갑니다. 짜라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진할 뿐만 아니라 건너갈 뿐만 아니라 건너가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짜라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통함. 장애물이 필요 없어요. 장애물을 다 뚫어버려요. 건너버려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무식하게 번성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의 형통함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뭔가 지식이 뛰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죠? 그의 뒷배경이 좋아서, 그의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가 짜라의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절에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또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이 39장 한 장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왜 그러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는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불신자의 남편으로 오는 시련도 있고, 자식으로 오는 시련도 있고,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고,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고,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도 시련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형제로부터 시련이 있었어요. 형제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꿈 하나 요셉이 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들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집어넣었어요. 너 거기서 굶어 죽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강도 만나가지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그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당한다면 이거는 인생의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 그런데요, 형제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처, 시련, 이것도 요셉의 그 전진에는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그 형통에는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인신매매.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요, 팔아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 요셉을 찢겨서 먹었다 하고 옷만 보여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에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서 거기서 일하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시련을 받는 거예요. 시련. 근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이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다 넘겨서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는 시련을 통해서 요셉이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 발판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제들을 그 기근 중에서요 다 거둬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오라고 그래요. 굶어 죽지 말고 오세요. 내가 당신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자기 형제들을 다 그 근동에 다 기근이 들었거든요.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아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를 그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오히려 그 형제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다 먹여 살립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 할렐루야. 형제들로 오는, 사람들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높은 위치로 승진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 자기 형제나 자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인생 가운데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형통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거예요. 햇볕 가운데서 깊이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다리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 씌워져가지고 감옥 들어가요. 감옥 들어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간수가 열쇠를 맡겨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수인한테, 그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간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여러분,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여서 7년 기근 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거부가 됐어요. 기근 중에 7년 기근, 여러분 1년 기근도 사실 이 시대에 현대 시대라 할지라도 1년 기근이 들면요, 나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발달이 안 된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7년이 기근이 들었다,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됐냐? 그동안 모아놨던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모아놨던 것, 그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었어. 거기에서 엄청난 거부, 땅을 다 사들여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를 얻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의 노예입니다. 신분에 있어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셔서 요셉은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바로 왕의 바로 밑에, 바로 왕이 심지어는 자기 인장, 도장도 요셉에게 줬어요. 네가 다 내 도장 사용해서 다 써라.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신분사회,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 신분사회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신분사회의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승진하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승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환경이 없습니다. 기근 중에도 번성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에요. 사람.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통한 환경, 이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시편 1편을 자세히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 내 주변에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 모양이야. No. 환경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 그 사람이다. 복 있는 자냐, 복이 없는 자냐, 그 사람이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형통한 자, 복이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장세기에 똑같이 장세기에 이삭을 보면 기근 중에서 여러분 오히려 100배를 얻었고 장백해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기근 중에,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 중에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알려주세요. 환경이 아니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 저희 꿈이 원래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특허 변호사
특허, 그러니까 변리사죠. 변리사가 되려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서 제가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발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그걸 우리가 서류로 정리를 착 해가지고 심사하는 분이 있어요. 특허청에 심사하는 분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 특허 받을 만하다. 그래서 등록 딱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류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특허 변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이 물건들이요, 와, 야, 이런 발명이 있나? 굉장한 것들을 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리고 실제로 특허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상품화되어 가지고 막 날개도 치듯 팔리느냐? 안 그래요. 그 물건 자체는 굉장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어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번성하게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이거는 특허도 아니고 실용신안, 특허보다 좀 낮은 게 있어요. 실용신안이라고. 조금 전에보다 조금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용신안으로 해줘요. 이건 실용신안, 특허도 아니야. 이건 실용신안 아니야. 라고 실용신안이 딱 됐어요. 등록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잘 돼가지고 물건이 날개도 치듯 팔려서 막 번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거 봐라. 물건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착착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사람은요, 정말 잘해요. 그거를. 그 사람 자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가 만들어낸 어떤 그 물건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구나. 물건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범사의 형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깊이 박혀져서 이것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깊이 함께하고 진하게 함께하고 명백하게 함께하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셉은요, 자기 혼자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 느껴, 이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네? 이걸 알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사람의 존재가 자체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마누엘이다. 또 다른 별칭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저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저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함께 하시는 정도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되 요셉처럼 명백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명백하게 함께 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와 같이 명백하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들아,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겨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가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겨라. 제일 시작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뭐 하느냐? 두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동하시는 걸 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직접적으로 깊이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명백하게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깁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나는 너의 범사에 형통을 주기를 원한다. 범사에 형통을 주기를 원한다. 범사에 형통을 주기를 원한다.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환경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내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된다.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건너서 번수하고 형통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와 깊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너가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기근이라 할지라도 기근 중에서도 번성하고 창백해 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될지어다. 범사에 형통하게 될지어다. 범사에 형통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